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독립교회 선교연합회에서 2007년도 4월 달에 안수받아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여 2018년까지 심우하다가 은퇴한 김상길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많은 문제점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들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한테 어우러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전투고 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단행본을 만들었습니다. 엮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좀 더 공통적인 것, 좀 더 세밀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그마한 책, 성경의 핵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구약의 어떤 말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신 후에 사도들의 역사와 말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영원히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100년이, 1000년이, 10,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고 본다면은 구약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쓴 것들은 그때 시대 상황과 그때의 그 필요한 말씀, 그때의 성령의 역사의 말씀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을, 구약은 그들의 그 세대의 문화에 비교해서 그 문화와 지금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정신은, 가치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형식이라든가 그런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이후의 말씀도, 그 중에 바울사도의 말씀도 꼭 다 100%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말씀의 정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시대에 바울사도에 있었던 상황과 그때의
여건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똑같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약간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불변의 말씀, 진리는 성경 중에 성경,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중심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하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구약에서 혹은 바울 사도 이후로 쓴 성경에서 떼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오히려 이슬람도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또 복음 부분을 시사 선택해서 그것을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습관으로, 예수님 말씀을 가치로, 예수님 말씀을 본일로 삼아서 생활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번, 아니 그 이상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은혜 받는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데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에 그 디베랴 황제 시대, 소위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헤로드 왕이 분봉왕으로 왔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나 또 다른 유명한 인사 보면은 미리서 준비하고 미리서 알리고 사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왕이 온다고 할 때는 나팔을 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수그리는 그런 모습을 가끔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 요한 이분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소위 말하면 이사야의 말씀, 구약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야의 세상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야에서 소위 말하면 메뚜기와 석창, 낙타 털옷을 입고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자기는 왕이 아니다. 그걸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은 자기는 새하얘지고 그분 왕은 흥해진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말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은 소위 말하면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소위 말하면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회개하러 왔을 때 군인들에게는 강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만족해서 소위 말하면 뇌물을 받지 마라. 또 세리들한테는 받은 것, 정해진 것 외에 정해진 것만 거두라. 다른 것은 거두지 마라.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관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간데 세상으로 하던 모습 똑같이 해서는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말씀대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에게는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회개하고 그 시간 되면 반복적인 회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말했던 관료들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수십 년 믿어왔고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에 믿어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동을 삶을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